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리입니다. 의리. 근데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도 적용시키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바울의 서신이 없습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그러기에 아마 이 편지를 쓰고 난 후에는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신과 의리 있는 사람으로 기쁨과 또한 희망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목회하면서 의리 없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게 절망과 좌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늘 의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의리 이렇게 얘기하면 참 낮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의리라고 하면 깡패나 조폭이나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의리 찾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의리는 한문 그대로 보면 정의로울 의자에 다스릴 리자가 됩니다. 정의롭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의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리를 무시하는데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보시면 개역 성경에는 의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의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데 이 의리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러게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 11장 4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잠언 11장 4절을 찾으시면 여러분이 이 의리가 이제 뭔지를 아십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잠언 11장 4절 잠언 1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잘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즉 하나님의 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재물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어떤 능력은 우리 죽음에서 무익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신 날에 심판에 무익하지만 하나님 의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개역 개정에 있는 건데 제가 개역 성경에 있는 걸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역 성경 어떻게 번역했냐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여러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공동 번역으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착한 행실이 죽음에서 면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리인데 그것이 뭘로 변했냐면 착한 행실로 변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정직이 생명을 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의리가 되고 그 의리가 우리의 정직,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하면 우리와 관계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책임 있는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뭘 나타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착한 행실, 정직한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면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이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일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모든 종교는 로마가 허락해 준 종교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유대교 일부였고, 당시에 또한 이게 로마의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방인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절 제가 말씀을 15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5절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아시아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 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바울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두란노 가서 2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그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바울이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했냐면 한 6개를 했습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 아시아에서. 근데 이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에이시아 마이너, 오늘날 트로키에 터키가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2년 동안 전도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6개에서 7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마술하는 책을 불에 태웠는데 그것이 은 5만이나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 믿는 걸 포기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믿겠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나 바울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영어 번역은 턴어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등 돌린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이 있고 버림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마음의 상처가 큽니까?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면 여러분 버림당하는 것이 더 상처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배신은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좀 고통스럽죠. 또 그 사람의 잘못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으면 됩니다. 근데 버림당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과 예수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버림당한 겁니다. 바울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바울을 무시합니다. 바울을 조롱합니다.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금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왜 버림을 당했는가?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오늘 본 고린도후서 4장 16절 더 뒷장으로 가면 끝날 때쯤 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재판을 받는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은 내가 재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간 것 그거 하나 이유로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안 사람들이 아시안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을 버렸다면 아시안 교인들이 버렸다면 이건 아시아 교인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거짓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아시안 교회가 치명적 실수를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렸는데 부겔러와 허모게노라는 사람이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겔러와 허모게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합니다. 우린 거짓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를 얘기할 때 봐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고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외모를 보라는 겁니다. 바울은 대머리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당시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들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부겔러와 허모게노의 그 지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맞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중세 때 도미니크하고 프란체스코 그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수도사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얼굴이 잘생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왜? 성화에 예수님 얼굴이 잘 나왔기 때문에. 또 당시 사람 예수님이 잘생긴 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과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도사로 뽑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스데반, 하나님의 사역자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간질이 있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자기 신에게 질병이 있다고,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단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사자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용모,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대머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머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겔러와 허모게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전하는 복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부겔러와 허모게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적입니다. 그러기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건 내 잘못 아니고 그 사람 잘못이라고 다 말합니다. 교인들이 교회 목회자와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성경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와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수준이 세상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주장이 틀리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이 치명적 실수를 한 것은 뭐냐면 부겔러와 허모네게의 말은 들었지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겔러와 허모게노의 말만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거짓 속지 않으려면 누군가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면 거짓말 못해요. 다 정신 차리고 얘기하는데 다 진실을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말은 진실 같지만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해서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때까지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의 문제는, 부부관계의 문제는, 사람들의 문제는 누가 말하는 걸 그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다면, 진실 같다면 그 말을 가서 직접 확인하고 이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을 들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말 많이 하면 야단 맞았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남자가 말 많이 한다고 야단 맞았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말은 돌아오지 않는 화살입니다. 말 한마디에 인생이 뒤바뀝니다. 오죽하면 우리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는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말, 입술을 조심하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는 말을 떠들어대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부겔로와 허모네게의 말을 듣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걸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한 사람 오네시보로는 처음에 그들의 말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16절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제가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를 자주 찾아와 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찾아왔는데 그가 나와 똑같은 사슬에 매인 자, 감옥에 있는 자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7절 보세요.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이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여러 번 갔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감옥은 오늘날 감옥하고 다릅니다. 전셋집을 빌려서 감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셋돈을 받는 것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어떤 한 장소를 부지런히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찾아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고생하며 찾아다녔습니다. 바울을 만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군인하고 죄수는 자신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졌습니다. 이상하죠? 오늘날은 다 군인하고 죄수는 공짜로 주는데 로마 시대 때는 군인하고 죄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본인이 책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가서 만났다면, 사슬에 묶인 자가 됐다면 오네시보로가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돈 쓰면서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을 만나서 보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이 오네시보는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는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오네시모로는 바울과 같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바울도 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게 의라는 겁니다. 이게 의리라는 겁니다. 의리가 뭡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 의가 되는 겁니다. 의리를 지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네시모로는 의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앞으로 머릿돌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합니다. 그는 우리의 목회자로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반드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첫째 선택은 뭐냐면 부겔라와 허모네게 같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목회자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말할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 틀리지 않습니다. 전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얼마든지 맞는다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목회자는 청년과 대학과 군대 문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지적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한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적은 긍정보다 부정은 강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처럼 이런 말을 그저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오네시모로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목회자의 그 똑같은 입장에 서주는 겁니다. 그의 입장에 서주는 것입니다. 교인의 입장이 아니라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요구가 그의 뜻이 우리와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부지런히 그와 정서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은 목사와의 관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사회생활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순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믿어야 되죠. 누군가의 말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그 말을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이 그 당사자와 똑같은 입장에 한번 서봤는가입니다. 그 입장, 목회자 입장에 서봤는가입니다. 그리고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사람은 진실인 것 같은데 속는다는 겁니다. 부겔라와 허모네게의 말이 거짓입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거짓 아닙니다. 근데 거짓이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입장에, 상대방의 입장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감사드려서 제가 이제 목회 그야말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돼서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제 기억에 한 12, 13년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세인폴에 있었을 때 한 분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따로 방에 모아놨습니다. 그때 권사님들이 한 15, 6명, 그때는 권사님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그때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들, 이제부터 교회에서 교회 일로 서로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교회 일로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가 독재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공산당이냐, 왜 교인들끼리 전화하라 마라 그것까지 왜 목사가 간섭하느냐 그럽니다. 그분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권사님들이, 모든 권사님들이 제 말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아마 3년, 4년 전 같은데 한 7, 8년 훨씬 지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 권사님이었던 분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부터 권사들이 교회 일로 전화해도 됩니까? 바깥에 나가서 같이 만나도 됩니까?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우리 권사님들은 오네시보로입니다. 목회자의 뜻과 목회자의 입장에 서준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머릿돌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걸 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래서 의리와 공의를 연결시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 공의가 나타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읽진 않지만 16절과 18절의 말씀이 3절의 말씀인데 그 3절의 말씀 중에 2번이나 바울이 지금 오네시보로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오네시보로에게 임하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16절에 보면 너가 나를 격려해 주었고 너가 나와 같이 사슬에 매인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격려해 주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격려해 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encourage 시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를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번역은 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의미로 보면 격려해 주었다는 것은 거친 숨소리를 낮춰줬다는 겁니다. 흥분하는 것을 흥분하지 않게 해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게 영어 번역을 보면 영어 성경 refresh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유쾌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아시안 교인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버림당하는 것은 정말로 숨소리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저들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바울의 숨소리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 때문에 그의 마음이 침착해집니다. 이게 격려의 의미입니다. 왜 침착해집니까? 오네시보는 자신 때문에 사슬에 매인 자입니다. 자신 때문에 감옥에 같이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바울은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흥분하지 않는 겁니다. 숨소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수했습니다. 무슨 실수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 서신 저 끝에 가야 돼요. 바울 서신의 형태를 보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저 끝에 가서 나와야 되는데 바울이 앞에 썼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사람에 대한 문안 인사를 앞에 썼는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네시보로 때문에 실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의를 나타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 mercy, 은혜, 복을 달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오네시보로의 평생 숨소리 거칠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쾌하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겔로와 허모게너는 거짓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가 볼 땐 진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가짜입니다. 거짓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성경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가르쳐줍니다. 그의 숨소리는 항상 거칠고 항상 흥분했고 항상 불쾌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게 그 두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오네시보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너 보고 나의 입장에 서라? 그건 세상 소리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는 누구 입장에 섰습니까? 목회자 입장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시려면 목회자 입장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유쾌할 것입니다. 이런 적용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깡패가 조폭도 의리를 지키는데 오늘날 교인들은 깡패와 조폭만도 못합니다. 의리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숨소리 높아지는 교인 됩니다. 불쾌한 교인 됩니다. 유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답게 의리를 지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유쾌하고 그리고 숨소리가 낮아지는 편안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